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네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미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션. 이것은 1장에서부터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 성도 각 개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프리데스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That's God's destiny. 우리를 프리데스틴 하시고 That becomes our destiny.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1장으로 돌아가 보면 1장 6절에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이제 자녀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자녀들이 모인 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인 그 공동체 모임이 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미션,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 된다, 미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3장 10절에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through church 그걸 revealing 하시고 make it known 그런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그 겹겹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묘하고 그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고 8절로 가보면 다시 3장 8절로 가보면 나 같은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미션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이 교회에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그 미션을 자기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하면서 it comes down to personal level.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 미션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바울이라고 그랬으니까 바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바울보다 더 열심히 또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미션을 주시고 또 각 성도가 그 미션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까지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미션은 이제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각자가 해야 될 각자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고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그 미션을 carry out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각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놓고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송영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이란 말은 영광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송자는 노래하다, 노래 송자고 영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닥살러지라고 그러죠. 닥살러지.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주로 하는데, 마지막에 하지 않고 중간에 3장에서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기서 미리 억제하지 못한 채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20절, 21절에 우리가 닮아가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 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성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은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To him be the glory 그랬습니다. 그 21절 마지막 절 보시면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뭐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뭐뭐 하실 이에게, 이분에게 그랬어요. To him 그랬어요. To him. 그 뭐뭐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To him be the glory 그랬습니다. Forever and ever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To God be the glory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인스팅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이 창조물을 창조물로 있게 하신 그 누구에게인가 찬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It's God that we know in the Bible. 그래서 to Him 혹은 to God be the glory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그 하나님, 또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말해오던 그 지혜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놓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늘 그 자체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그 신성을 드러내 보인다고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라 그랬습니다. 물론 궁창 그 자체가, 우주 그 자체가 밤하늘에 보이는 허브 그 텔레스코프로 보여진 그 우주 전체를 보고 있을 때 그 경탄스러운 그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동은 들판에서 깜깜한 밤중에 전기도 없는 곳에서 별빛을 보고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밤하늘의 그 총총한 그 별들을. 우리는 도시에 사는 불행 때문에, 도시에 산다는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불빛, 특히 베가스의 불빛은 우주에서도 금방 알아볼 정도로 이 불빛이 환한 곳이 베가스라고 부릅니다. 이 불빛마저도 여러분 밤하늘의 깜깜한 밤하늘의 그 별빛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베가스의 별빛을 보고 경탄하지는 않습니다. 뭐 경탄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깜깜한 그 밤하늘의 별을, 이런 밤에 그 총총한 그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라만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그렇게, 물론 하늘과 이 우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노래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심정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거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함께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베가스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시간 내서 요즘 베가스의 노을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장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 입에서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놓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In the church. In the church.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치르게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혹은 메달을 딴 선수들이 어디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메인 스타디움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정명훈이가 그런 놀라운 연주를 끝내고 어디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연주 홀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나산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반대로 얘기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온다면 우리는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데 어떤 최상의 것입니까? 우리의 퍼포먼스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기대와 그런 수고를 통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일로서, 퍼포먼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배의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냐 하는 퍼포먼스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냐 하는 걸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 했고 만족스럽게 우리가 다 했다면 누구의 만족입니까? 우리의 만족입니다. It's a self-serving.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it could be the best performance, it could be the second best performance in any situation. It is God who satisfies us. It is God who is the center of everything we do on Sunday service.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했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때라고 그랬습니다. When we are most satisfied with God, then God is most glorified.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지쳐서 우리의 최선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By His grace, He will never change to be present with us.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면 됐어요. 하나님이면 됐어요. 하나님이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했을 때, 내가 그렇게 좋으냐? 나도 좋다. 나도 좋다.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냐? 나도 좋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로 내가 가장 만족했을 때 뭡니까? 엄마는 가장 기쁜 겁니다. 엄마의 된장 솜씨가 가장 칭찬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다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그분의 변함없는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 몸된 지체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지금도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세세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 우리가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간에 영원한, His glory is forever. His glory is forever. His glory is eternal. He's the only God who exists eternally.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우리의 실존적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영웅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Here today, tomorrow, no more.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 저는 한참 시간을 내서 멈추어 갑니다. 머물러 갑니다. Here today, tomorrow, no more.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여기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생은 잠시 있다가 시들고 많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도 그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피었다가 지고 마는 그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4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LA로 이사 가서 거기서 교통사고로 1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학생 장례식에 갔다가 그 장례식 예배를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 이사야 이 본문을 읽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그렇게 무심코 이렇게 듣고 말았던 말씀인데 그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읽었던 그 말씀이 제 머리를 큰 망치로 세게 때린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목사님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목사님의 읽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냥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런 충격을 받았을까?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을까?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영광, 그걸 아마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광, 그럼 뭡니까? 여러분, 젊음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의 영광을 젊음의 영광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저는 젊음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The beauty of youth, the glory of youth is the highest glory in my opinion. 제 의견에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젊음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음의 영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음의 영광은 화장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음의 영광은 어떤 좋은 음식으로도 어떤 영양가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젊음의 아름다움이고 젊음의 영광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의 영광, 젊음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젊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떨어진 옷을 입으면 더 아름다워 보여. 바지를 일부러 찢으면 더 영광스러워, 더 멋지고 보이고, 그런 게 젊음입니다. 그 장례 예배에서 이 젊음도 이렇게 지고 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너무나 생생한 충격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 오직 참된 현실은 영원밖에 없습니다. The only true reality is eternity. Eternity is the only true reality. 다른 것은 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야말로 실제하는 가장 실제적 현실이라는 것을, 참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찬양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능력의 영광을 바울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유다서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는 인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다른 이유로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세 왕 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기도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뭘 두고 그렇게 노래합니까? 끝없는 그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놓고
지혜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본문에서 놓고 찬양을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찬양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 능력을 놓고 노래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imagine,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far more than we all ask, far more than we all imagine, far more than. Who is able to do far more than we can think, we can imagine, we can ask for.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쉽고 부담이 덜 되고 더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걸 놓고 우리가 컨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far more than who can do, who is able to do,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그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가 기도할 때 절대로 더 안전하고 더 쉬운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 다니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만 좀 덜 위험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He is able to do immeasurably far more than I can ask for.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디로 보내든지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찬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있는 대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The love that surpass knowledge 그랬어요. Our rational understanding 그랬습니다. surpass는 뭡니까?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라는 거, 초월한다는 거예요. It's going beyon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Far more than we can imagine, far more than we can think.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surpass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전하면 하나님이 느끼리 알아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팽개 쳐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쉬운 데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안전한 데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버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내가 가고 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떤 큰 일입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행한 기적보다 더 많은 것을 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견딘 것 못지않게 너희들도 다 견뎌낼 수 있다. Because I'm able. 하나님이 He is able to do everything and anything far more than we can think.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겪고 지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나가고 겪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심하게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걸 이렇게 돌봐 주시는 걸까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김 목사가 또 지자랑하고 있네. 그럴까 봐 제가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God is our center. God is center of our attention.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놓고 노래했습니다. 왜 그냥 고백하지 않고 노래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함께 부르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삶으로 사라지는, 행위로 사라지는 노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건 그의 깊은 마음 속에서, 깊은 심장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의무의 노래가 아닙니다. It's not a song of obligation. This is a true song of love.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불평과 불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But this is a song of love, a song of willingness.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계시다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